네, 오늘 본문은 오늘자 큐티 본문입니다. 네, 설교 시간에 함께 읽기에는 좀 긴 듯하지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요약된 내용이에요. 10장 아주 긴 내용을 베드로가 짧게 요약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그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북서부 지방 해안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로마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한 일들로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라, 초대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즉각 사람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이틀 후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또 보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단 보자기 같이 보이는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겁니다. 아마 혐오스럽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그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런 거 잡아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 있었습니다. 환상이 지나가는 다음에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6 형제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먼 거리를 따라가게 되죠. 근데 가보니까 이방인의 집이었어요. 근데 많은 이방인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곳에 어떻게 초대하게 됐는지 천사를 보내서 뭐 이렇게 당신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간 묵으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며칠 동안이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들에게 직접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또 고넬료가 자신을 찾아오게 된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방인인 그들에게까지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7절에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죠.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유대인인 자신들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요. 함께 목격했던 6 형제들도 동일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한치의 틀림도 없고 거짓도 없다. 같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가? 전혀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과 같은 그런 부정한 존재들이다.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들이고 오직 구원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이 오래 뿌리 깊은 고정관념.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같은 오래된 고정관념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만 고정관념이 뿌리 깊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을까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태어나서 그런 문화 속에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틀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새 포도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그러면 기존에 낡고 오래된 굳어진 근데 오래되고 낡고 굳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겐 사실 알고 보면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안한 어떤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 규칙, 관습 이런 것들을 과감히 깨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새 포도주 같은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전에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인생을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요즘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시면서 사도행전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늘 매주마다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제가 정했잖아요. 나 기대해 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일주일의 삶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어떤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함께 마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것들을 기록하는 책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각각 어디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더 적절한 제목은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들의 모든 활동을 누가 주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빌립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성경에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활동함으로써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활동들을 자의적인 계획과 뜻으로 행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해야지. 오늘은 어디 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가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직접 행하셨던 겁니다. 주도권이 성령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고넬료 집에서의 그 구원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이야기는요 전혀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방인 집에서 함께 음식 먹는 건 절대 할 수 없다.
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들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깬 결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큐티하실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했어,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배후에 계신 성령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여기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미지의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일 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지구 반대편에 일어났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세기 동안 이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참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10수년 또는 20수년, 30수년, 40년, 50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보건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뻔해. 왜냐하면 그동안 늘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 과거의 현재를 가지고 예측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팠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해요. 앞으로의 삶도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 그동안 많은 결심을 했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결국 나는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함으로써 미래도 그럴 거야 라고 그냥 아예 딱 못 박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들이 참 유행으로 농담처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틀렸어.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틀렸어. 잘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이번 생에는 틀렸어. 날 버리고 가. 그러면서. 근데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요. 오늘 그냥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고 이걸로 끝내세요.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으로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농담도 계속되면 진담이 돼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까지 삶의 과정, 경험과는 관계없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성경에만 보더라도 38년 된 병자, 누워있었던 환자, 꿈도 희망도 없었던 사람, 절망밖에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눈을 떴어요. 듣지 못했던 사람, 말하지 못했던 사람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혈루병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던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 팔복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가난했느냐, 애통했느냐, 굶주리고 목말랐느냐. 그러나 너희를 위해 내가 왔다. 나를 만나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의 인생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 우리가 큐티하면서 봤던 사울의 바울 되는 이 변화, 이걸 보셨죠? 여러분, 사울은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고정관념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가치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울도 한순간에 성령님으로 인해 뒤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내 경험, 내 계획,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증인들이 여덟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증인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계획이 다 틀어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전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성령의 사람은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작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현재 우리 주변 반경 몇 미터 안에 일어나는 일밖에 알지 못해요. 그죠? 사실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나요?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일들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어났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온 과거인데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억한다고 해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도 많아요.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미래는 어떤가요? 그나마 현재, 과거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조차도 잘 몰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이건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감정이 들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알기 쉽지 않아요. 이건 고사하고요. 여러분이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고 뭐 검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내 몸이에요.
내 몸인데 내 몸 안에 어디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걸 몰라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큰일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되어야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잘된 일일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미처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 너무나도 잘 아셔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미래, 이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훤히 꿰뚫고 계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고요, 내 주변을 포함해서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주로 이제 방식, 방법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은 너희의 방법보다 훨씬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미워져요. 내가 원망스러워요. 내가 막 싫어져요.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내가 막 혐오스러워져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임에도 불구한 이 사랑의 한계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를 정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떤 경우라도. 때로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드시더라도 그것은 사랑이에요. 징계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올바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매를 드실 뿐이에요.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나를 혐오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밉고 내가 싫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대. 이 사실만큼은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내 인생을 걸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인지 여러분 그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그동안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맺게 된 이 삶을 뒤바꿔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이 진짜 가장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진짜 가장 좋은 길일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접어두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아는 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어쩌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나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신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경험자. 거기에 대한 삶의 간증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걸 또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교제 시간에 같이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성경에 기록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규칙들이 있죠. 이런 규칙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규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어, 저러지 말라고 했는데 저랬어,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나는 충분히 제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교만함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규칙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결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예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단적으로 아주 작은 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릴 때 저기 의연이 같이 이런 어릴 때 칼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칼 만지면 안 돼. 이건 아야 하는 거야.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만지지 마라고 정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오히려 칼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칼을 쓸 생각조차 안 한다. 그러면 부모는 이 아이가 아기였을 때와는 달리 칼 쓰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칼을 무서워할까? 걱정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의 뜻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규칙들 중에는 이런 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 모세율법은 43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규칙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규칙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법들을, 규칙들을 당시 그 상황에서 주셨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과연 이거를 지금도 지키는 게 옳으냐, 지키지 않는 게 옳으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자신에게도 올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러시아의 피터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겨울궁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 정원 벤치가 있는데 이 벤치에 언제나 3시간마다 교대하는 경비병 둘이 지킨다는 거예요. 경비병 둘이 계속 지키는 거예요. 3시간마다 교대하면서. 근데 이 보초가 언제부터 섰는지 왜 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한 장교가 여기 새로 부임을 했는데 도대체 저 자리에 왜 보초가 계속 서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 보초를 약 200년 전 피터 대제라고 하는 사람, 대제 시절 때부터 서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떻게 서게 됐냐 하면 피터 대제가 산책을 나와서 이 정원에 다니다가 이 벤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게 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칠이 안 말랐대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앉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보초를 서도록 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앉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도록 했대요. 그런데 200년 동안 보초를 선 거예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왜 거기에 보초를 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언제부턴가 잊혀지고 이제까지 서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섰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히 규칙으로만 여기고 또 하나님도 이런 규칙을 정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그때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는 절대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이 오랜 유대인들의 규칙, 이것만을 고수했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 고정관념을 누가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깨뜨려 주셨어요. 아니야, 베드로. 그건 아니야. 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내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환상으로 보여줘야만 됐고
고넬료에게도 그런 천사를 보내야만 됐고, 모든 이 그 틀이 뭐라 그럴까요? 모든 이 그 빈틈없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야만, 그래야만 겨우겨우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굳어진 고정관념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걸 깨야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고 싶어 하셔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규칙적으로만 이해했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사실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규칙들을 계속 넘어서는 말씀과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긴가민가 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부정한 존재야, 어떤 환상을 봐도 난 이 생각을 깨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려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아주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귀를 막는 거예요. 그냥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규칙 잘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규칙을 다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이 아니래. 모든 규칙 다 깨버려. 그게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느냐 깨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살다 보면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면서 그럼 율법을 지키란 말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율법을 폐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없이 성령만을 추구하면 위험합니다. 진짜 성령님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 없이 성령 체험만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역에 속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면 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이것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속지 않으려면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변치 않는 분별 기준, 그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성령님 없이 성경만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돼요. 성령님 없이, 그럼 성경이 최고야. 성령의 영적 체험, 인도, 이런 거는 위험해. 성경이 최고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령님 없이 성경만으로는 성경의 본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을 기록한 책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규칙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규칙으로는, 산수로는, 물리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상담 심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영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해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놀랍게 활동하시도록 하려면 여러분, 일부러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계획과 뜻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 어떤 계획도 뜻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과 뜻을 따라 세워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과는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여러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잘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지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길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위해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분 자체, 존재 자체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성령님이 어떤 덕을 보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랑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령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 내 뜻, 내 고정관념, 내 관습, 내가 안전하고 안락하게 느끼는 어떤 나의 틀, 이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자유로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풍부하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오늘만큼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에 우리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거기에 우리가
아주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든지 간에 거부하거나 또는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담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